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의 치유, 갈망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저는 팔선교구를 담당하는 유재성 목사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의 처음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만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 어디에나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가득 담겨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성장, 그리고 여러 행적들, 복음의 선포,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은 오직 복음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지요. AD 90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가 초대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한도 읽어봤겠지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써라.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의 별명이 있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함께 있었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흐느끼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복음서에 이렇게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의 육성인데 그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더니도 애를 썼지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두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다가서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의 접점을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하는 세계입니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텅 빈 공간이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팔려간 소녀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한난 목동은 임금이 되었습니다. 무식한 어부는 참된 제자가 되었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변화는, 또 참된 치유와 회복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처럼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라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가 얼마일까요? 요즘에는 워낙 TV 프로그램에서도 유명한 셰프들, 그런 식당이나 파인 다이닝, 이런 고급 식당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가장 비싼 식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입니다. 2022년이었죠. 그 한 끼의 점심 식사가 무려 1,900만 달러, 오늘날로 가치로 따지면 274억 원 정도 되었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냥 그 돈으로 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더 놀라운 만남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세상의 만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장소는 베데스다이고요. 그림을 하나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당시의 예루살렘 성에는 그 성을 중심으로 모두 10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이름이 달랐고요. 그 중에는 북쪽에 동쪽으로 치우쳐서 양문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양이나 짐승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었고요. 이 용도는 제사용이었죠. 또 이 문 곁에는 양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문 옆에 공터에 바로 베데스다라고 불려지는 큰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못은 간헐천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도 미국의 옐로스톤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10분이나 20분 간격으로 하늘로 이게 솟아오르는 그런 온천수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죠.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신기한데 그때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당시에는 과학적인 분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거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마치 민간 신앙처럼 이때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낫더라, 이 전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예 이곳에는 행각이 5개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병자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죠. 모두가 물이 솟구쳐 오를 때 먼저 뛰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배 된 병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낫고 싶냐 물으십니다. 이 사람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비의 집.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불치의 환자들이었고요. 세상에서 갖은 방법을 다 써봐도 도무지 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기로 몰려왔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해도요, 생명은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과학이나 의술로 안 되니까 기적을 바라고 자비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은 전쟁터였거든요. 물이 솟구쳐 오를 때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실상은 무자비한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버젓이 남아 있었던 베데스다, 바로 그것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짜 놀라운 자비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가요, 주님의 자비로 병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지요.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38년 동안의 그 질병이 한순간에 나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내가 은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은혜이신 그분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참된 소망과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인간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 인간과의 삶 속에 접점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진정한 은혜,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버리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신이지만 그거라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한 거죠. 이 사람들은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평범한 일상 꿈꿀 수 없는 일이었고요, 몸이 아파서 다른 것은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만 버티고 남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너 낫고 싶냐? 예, 아니요. 이게 정답인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물이 솟구쳐 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갔어야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의 귀로 들었던 그 전설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희망을 거기에 걸었죠.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문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워만 있으니까 뛰어갈 수 없었고요, 번번이 기어가도 매번 기회는 놓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호성 소리도 들리고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림의 떡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만들던 이 병을 낫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요, 그 연못에 한 번만 먼저 들어가면 좋겠다. 딱 한 번만이라도 먼저 들어가서 씻어봤으면 좋겠다. 완전히 마음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왜 내 옆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이 이 사람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자리는요 38년 동안이나 꿈쩍할 수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했던 자리였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자리였습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저주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포자기했던 자리였고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들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껏 자기의 방법과 생각과 방식에 갇혀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갈등이 있었죠. 38년 동안이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곧 그 고통의 자리, 절망과 고난, 눈물을 상징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놓여있는 이 불신의 자리에서, 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의 자리에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38배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구원자이며 메시아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환경과 상황 앞에 무너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은 언제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며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마치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이 쌓아올렸던 모든 스펙들을 해로 여기겠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인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온전히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속의 갈망을 발견하라입니다. 내 속의 갈망을 발견하라.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고침을 받고 거리를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었겠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없었겠죠. 다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누워만 있었던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지금껏 이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였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핑계로 마음으로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함, 위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좌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자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하나 남아있지 않았죠. 모두가 다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38배 된 병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갈망이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에 대하여 비판했지요. 비관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비관했고요. 이런 자기의 처지가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육신의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넘어져 있었던, 모두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절망과 아픔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던, 부서져 있던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깨우쳐 주시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물으신 것입니다. 환경에 매여서, 상황에 매여서 무너져 있었던 그의 마음에 진짜 갈망을, 진짜 소원을 찾아주신 거죠. 이 소원을 찾게 되었을 때 그의 묶여져 있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원망과 불평에서 노임을 받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솟구치는 물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데스다 못에 모여들었지만 나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냥 물이죠. 치유나 회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이마저도 놓쳐버린다면 살아갈 힘마저 잃어버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된 것을 쫓으면서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점점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짜 자비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며 그 십자가의 참 사랑,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참된 회복과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온전한 믿음, 우리 안의 소원과 갈망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